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주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주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누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또 무지하오니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오늘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일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것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을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의와 평강을요,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택하시고 내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죄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길을 내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요, 다른 샛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설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는요, 저 사람의 마음을 맞춰줘야겠죠. 그런데요, 마음을 맞추는 것과 비위를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의 위대함을 알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요, 비굴하게 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는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가 바로 전도이며 복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14장 본 말씀은요, 유다의 5번째 왕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다윗이죠. 그리고 솔로몬이죠.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 5번째가 바로 이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 그럼 한번 역대 왕들의 일대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사 왕이요,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14장 2절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가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요. 사람의 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의 시선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비유를 맞춰준다는 말씀 드리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비굴해져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먹고는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데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나오라 하신 게 바로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게 넘어갔을 때 답답한 거죠. 저는 정말 80만 원밖에 안 된 그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던지면, 이걸 그만두면요,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죠. 힘들어지죠.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내 마음에, 양심에, 내가 설교했던 저 강단에서 이단이 와서 설교하는 걸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제가 저항한다는 것은요, 내가 싫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상의한 후에 바로 그날 나와버렸습니다. 욕 엄청 먹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욕 엄청 하시더라고요. 뭐 대놓고 욕을 안 하시는데요. 저주 아닌 저주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길이라는 걸 알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제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한 달 동안 목회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대학원에, 대학교와 대학원에 제가 좀 알던, 좀 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답답해서.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전도사 했으니까요. 전도사님, 그냥 나와서 평안하게 마음만 먹으세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못한 거 아닌가요?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돼가지고, 아, 이 길이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구나.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한 달 동안 목회를 못해요. 그 한 달 뒤에 또 교회를 찾아가지고 다시 목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를요, 우리 스스로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사가 어떻게 성과 정의를 행하며 어떻게 행동하였냐? 3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분 누가 갖고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각종 신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 신들을 섬겼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세라상을 찍고 했는데 그 아세라상을 섬긴 거고요. 산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그들이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면 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악한 신도 그들의 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해버리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는 그렇게 하는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450대 1에 싸울 때, 여러분, 왜 그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불이 안 내려지니까 어떡하죠? 피를 흘리며 피를 뿌립니다. 자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그 전에 했을 때는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신 앞에서는요, 거짓은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사가 정직과 성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은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찍고 유다 백성들 누구만 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 한 사람이 변하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나라가 환란과 공고가 찾아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들의 율법을 명령을 행하도록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또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앰의 결과죠.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러분, 내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마음의 신앙을요, 누군가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누군가가 부부가 돼야 되겠죠. 또 가장이 돼야 되겠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섬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요, 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을 찾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지금 이 시기가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뀌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왕권이 아닙니다. 솔로몬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요, 12지파 중에 2지파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유다가 되고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요. 10개 지파는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싸워요. 그 앞에 있는 아비야 때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르호보암 때도 그렇고 계속 싸웁니다. 아니 견고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사가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율법대로 행하도록 그들의 삶의 모습을요 전체적으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선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몇 만이에요 지금? 58만 명입니다. 근데 평안할 것 같던 이 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갑자기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옵니다.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들을 치려고 옵니다. 몇 명입니까?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아사를 통해 이끌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이 당시에 병거 한 대는요, 여러분, 탱크 한 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상전에인데 탱크 한 대 있으면요,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거가 300대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근데 아사가 믿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니까 그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고요. 긴장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아멘. 아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지금? 네, 구스 사람이 100만 명과 병거 300대입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하여 치러 왔나이다.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겨우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들을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적은 숫자로 58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적은 숫자로 저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로 가진 저들을요 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 누구를 이기지 못해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건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운 것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뒤에 있는 많은 왕들이요,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갈 때는 이깁니다. 이겨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일 뿐입니다. 내 왕권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많은 자들, 내 왕을 만드신 이유는 많은 자들을
율법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왕에게 있으니까 이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달이 되고 백성과 왕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 얘기겠지만 이 나라는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려면요, 돈 많이 벌어서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뭐요? 딴짓해요. 뭐 우리나라가 못 살아가지고 이혼율이 1위입니까? 아니에요. OECD 중에 가장 잘 살지만, 여러분, 가장 잘 살지만요, 이혼율 1위고 자살 1위에요, 여러분. 왜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만족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때야 우리는 세상 앞에요,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맛을 맛보며 그 빛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 두신 이유는 세상에 감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앞에 나가라는 이유는요, 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서 아사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환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숨어버리려고 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요, 환란이 왔을 때 기도하며 이겨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을 감당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끝난 게 아니죠. 구스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가짜가 아니야. 이 신앙은 너희의 삶을 지킬 거야.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요, 두렵게 만드십니다. 유다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다시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아사가 경험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사는요,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행하여, 내가 법대로 행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거짓을요, 깨트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을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삶을요,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왕이니까 이 왕권 강화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 쉽게 보지 않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사는요, 굿사랑 앞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약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저 많은 자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많은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두려움을 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 중에는요,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터를 찾아요. 내가 일을 해야 돼. 내 건강을 찾아요. 왜 너 건강해야 되니? 왜 너 일을 해야 되니? 그 이유는요, 제가 거룩함에 참여하며 이 거룩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강한 담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쭈삣쭈삣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호흡이라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먼저 갔습니다. 나 별거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며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아사의 기도 내용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세요. 네, 믿지 않으세요. 뭘 보기 원하세요? 어떻게 의지하는지, 너가 정말 나만 의지하는지, 정말 이 줄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지를요,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줄 중에 하나가 하나님입니다가 아닙니다. 그 줄을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호흡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는요.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성령님께서 깨닫게 만드시고요. 성령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법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궁금하면요. 기도하면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까? 가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으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요. 내가 물으면 내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 딸이 보면서 제가 내가 아이의 편에 들어주니까 아이가 계속 아빠를 찾아요. 요즘에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대요. 너무 좋죠. 나도 아빠도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아빠랑 카드 게임을 해요. 아니, 카드 게임이 아니라 그 보드 게임을 해요. 좋아해요. 아빠는 다 받아줘요. 아빠는 얘가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얘와 이 시간이 좋은 거예요. 바쁘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좋은 거예요. 딸도요, 엄마한테는 우기지 않아요. 근데 아빠한테는요, 우겨요. 아빠 이렇게 할 거야. 아빠 그거 이뻐 보이는데 줘. 가져. 왜? 아이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야. 아빠 있으면 최고구나. 근데 하나님도요, 그 방법으로 우리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법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실까요? 제 딸이 물으면요, 제가 분명히 대답합니다. 하지만 너가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아빠가 널 도와줄 수가 없어. 계속 알려줍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 아빠는 약속 지켜 안 지켜? 아빠 지켜. 준이도 약속 지켜야 돼. 약속 지킬 거야. 아이가 잘 지키나요? 안 지킬 때 있죠.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약속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내가 네 아빠인데 네가 잘못된 길 내가 둘 거 가니? 나는 너를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훈계해서라도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널 만들 거야. 난 널 포기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죄를 졌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자예요. 처음부터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었어요. 누가 착각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녀라고 착각한 거예요. 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에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경건의 모습만 갖추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한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 양심이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 양심이 내가 거짓말하잖아요.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허락하신 이 영이요. 새 영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 영이 지금 감각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편 20편 7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진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 하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마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이게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묻고 이것이 아니라면 날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어야 됩니까? 내가 가져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합니까? 거룩함이 아니라면 날 막아주시고 돌이켜주시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오늘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경험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을 세상 앞에 드러냅니다. 가정이라면요,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요 보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막혀있다, 내가 구별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방법이지 않을까? 한번 내 신앙을요,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죄와 관련된 부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세요. 왜 말씀이 대단한 것이냐면요, 이 말씀이 죄가 숨겨져 있는 것을요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목회자에게 이 말씀이 죄와 싸우는 무기가 되지 않으면요, 성도들에게 절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을 천국을 보내주는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무엇인지 소개하고 여러분이 싸울 수 있도록 옆에서요 함께 돕는 자지, 목회자를 잘 만났다는 것은요 그가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바른 걸 알려주셔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내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솔선수범을 해야겠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합니다. 왜? 오늘 내 눈앞에 그 열매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12장 1,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룩한 곳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내가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싸움이 시작이에요. 우리 앞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준비하더라도요, 우리 앞에는요 구스 사람 세라와 같이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우리 앞을 또 위협하는 환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이겨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두렵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100만 명을 이기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을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간절했겠죠. 왜?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대할 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막연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하여 하나님께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달라고. 또 하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 버림받을지라도, 이 세상에 버림받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셔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돼요, 하나님? 절망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응답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먹고 살아가는 거는 어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요, 예비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하기 위하여 내게 택함 받는 것이고, 너희가 점과 흠이 없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죄와 싸워야 돼. 하나님, 내가 죄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것과 싸워나가며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 걱정 많이 하잖아요. 자녀 걱정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겠죠.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요, 맡겨놓으면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요, 알아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좀 나중에 필요하겠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다움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 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가끔 아내에게 말해요. 우리 누나들은 안 그랬는데, 나는 학교 갔다 오면 나가서 놀다가 엄마 저녁 먹으러 잠깐 얼굴 붙이고 또 나가서 놀았어. 밤이 맞도록 난 놀았어. 누가 들어와! 누구 들어와! 엄마들이 소리 질러요, 베란다로. 어떤 엄마는, 야, 이 새끼야, 왜 안 들어와? 야, 가야겠다, 야. 그런 게 추억이에요, 여러분. 추억이에요. 추억이에요, 여러분. 저 누나가 찾으러 오고, 너 때문에 나왔잖아, 찾아오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노는 게. 열심히 놀 수 있을 때 놀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지.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짐도 아이에게 무거울 텐데 이 아이에게 벌써부터 세상의 짐들을 짊어지고 하는 것은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분별하기 위하여 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이 거룩함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으로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 않나요? 세상에는요, 미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옳다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을요, 한번 확실하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도 좋고요, 시간도 좋고요, 부르짖음 좋습니다. 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환경을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자에게 보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그 열매를 맛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